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 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화제의 명저인 기독교 죄악사를 편찬하신 조찬선 목사님과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어떤 것은 또 야단도 치시는 그러한 각양각색입니다. 그만큼 화제가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오늘도 조찬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찬선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 목사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골골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연세가 저는 상당히 높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90이 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시고 더군다나 기독교에 바치신 세월이 거의 대부분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뜻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원죄, 네, 그 원죄에 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원죄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죄,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는데 말이죠. 네, 네. 나 선생님은 교회에 나가시니까 그 원죄가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청자들 좀 들으라고. 뭐 제가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귀가 아프도록 원죄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노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노여움을 사서 이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그 인간의 원죄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렇습니다. 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영원토록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그 원죄입니다. 네, 근데 그 원죄는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습니까? 역시 뭐 제가 아는 거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을 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죄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만 그 죄는 씻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원죄론입니다. 그 좀 다른 거지요.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원죄에 대한 그 이전까지 그 내려오던 그러한 학설이라고 그럴까, 뭐 설이라고,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죄를 인정하면 정통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정통교리. 원죄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원죄를 부정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죄가 있다고 하면 정통이고 원죄가 없다고 하면 이단인데, 이단이 옳으냐 정통이 옳으냐 하는 표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서적이냐. 그래서 저는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원죄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학생 때 우리 교수님이 부족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전 미국에서 저명한 학자였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제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의 선전포고를 하는 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강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강의인 것을 아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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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이 원죄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성경의 어느 쪽에서 이제 발췌하셨나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죄를 주장한 학자는 3세기에 살았던 털툴리안이라는 학자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을 후에 성 어거스틴이 액셉트해서 원죄라는 교리를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네. 이것을 그 두 학자가 그 원죄의 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학자가 만들어낼 때 영혼 유전설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네. 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이 두 학자는 영혼 유전설, 영혼은 부모에게서부터 유전한다고 합니다. 네. 부모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치는 순간 생명체가 성립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생명체는 어떠한 생명체냐? 원죄를 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로 잉태가 됩니다. 나 선생님, 아기 못 낳던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임신하면 네.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요? 누구든지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네.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지요. 그럼요. 예. 예. 원죄를 인정하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예. 저주 아닙니까? 예. 예. 영혼을 또 유전했으니까요.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이어받았으니까. 네. 부모가 원죄인이지요. 그 원죄를 이어받았으니까 그 아기도 원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를 임신했으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네네. 사랑의 하나님이 잉태했을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임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죄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말하겠습니다만은 네. 가령 그 아기가 말이요, 임신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합시다. 네네. 사산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기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었으니까 네. 지옥에 갑니다. 네. 세상 모르고 부모님 뱃속에 임신했던 아기가 무슨 사고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돼 나오면 지옥에 갑니다. 자, 그 어린 아기가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없지요. 없죠. 없지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 임신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산돼서 나오는 아기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요. 네. 원죄를 인정하면 그 아기 다 지옥에 갑니다. 말 안 되지요. 네. 아담의 죄가 대대손손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니요? 가령 할아버지가
살인죄인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네. 징역을 했습니다. 나오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징역하고 나왔습니다. 죄를 다 복역하고 나왔으니까 아니죠. 아니지요. 끝났죠. 아니지요. 예. 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졌습니다. 예. 벌 받았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로. 예, 쫓겨나고 예.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예. 벌 받았으니까 죄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벌 받고도 계속 죄인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살인죄로 짓고 몇 년 징역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번엔 아들이 들어가라. 아들이 들어가서 평생 징역하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번엔 손자 들어가라. 손자가 들어가 평생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이번엔 저 증손 들어가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법이 없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대대손손으로 죄인 취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이 원죄라는 이 교리 설이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서 흘러내려왔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털투리안이 학자가 시작을 해서 어거스틴이 받아서 기독교의 교리로 완성해 놨습니다. 네. 그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털투리안이나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네. 뭐 흑인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건 물론 아니고 네. 그 지역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계명 가운데 제2계명 혹 생각나십니까?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가운데.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지요? 네.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지요. 네네. 그거죠. 예. 아비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계명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하실지라도 3, 4대까지만 이루고 그 다음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계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원죄는 테르토리안과 어선이 만든 원죄로는 이 계명을 무시하고 대대손손으로 영원토록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영원토록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주홍빛 같은 죄도 흰눈처럼 혀진다고 그랬지요. 네네. 교리는 그런데 이 원죄론 때문에 사람은 주홍빛 같은 죄뿐만 아니라 원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원토록 전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범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한다고 그랬지요. 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 인류를 영원토록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범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네. 기독교가 그거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원죄를 잘못 만들었어요.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으면 그 다음에 즉시 구원해낼 도리를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 줬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동댕이 쳐서 버려두고 있다가 2000년 전에야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갔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여호수아, 솔로몬, 다윗 다 지옥에 갔습니다. 왜?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런 원재료를 만들려면 즉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예. 즉시 만들어도 될 텐데 수천 년 동안 내동댕이 쳐버렸다가 예수의 보혈과 연결시킨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2000년 전에 비로소 구원해내는 그런 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 네.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 놓고 예수 안 믿으면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안 믿었죠. 못 믿었지요. 모르니까요. 예, 그렇죠. 없었으니까요. 예. 아브라함도 지옥에 가야지요. 아브라함 지옥에 안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를 안고 천국에 있었습니다. 생각나지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문제는 져지지 않는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예수의 보혈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 무슨 이지요? 그렇죠. 이 문제는 엉터리입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네. 하나님도 실수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노아 때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노아의 여덟 식구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예, 죄 없는 사람이죠. 네. 죄 없는 사람을 노아의 식구 의인을 다른 사람은 다 홍수로 죽여버리고 노아의 식구들만으로 인류를 재창조했으니까 그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죠. 없는 거죠. 없어야죠. 예. 노아의 식구 의인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네. 예수 안 믿으면 의인이 못 되지요? 그렇죠. 노아 원죄인이니까요. 그때도 예수 없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아 원죄인이지요. 네. 원죄인은 어떻게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원죄인을 가진 것이 됩니다. 노아의 인류를 멸망시켜서 재창조 하나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겠습니까? 둘째, 의인이 아니라고 합시다. 네. 노아가 의인 아니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요? 그렇죠. 재창조 하나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죄론이 이 덜덜이하니 잘못 만드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엉터리 교리를 만든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정말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노 선생님이 구약 성서는 무슨 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유대민족의 역사죠. 유대민족의 역사지요. 네네.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단군은 한국 민족의 조상이지요. 그렇죠. 단군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네, 말 안 되죠. 웃죠. 예. 아담 하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것을
인류의 조상처럼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대인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담 하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원조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아담 하와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 원조를 지닌 거지 우리는 원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의 학자들이 한 추억 몰려와도 제 이거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이 각인이 된 것이 말이죠. 예. 그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예. 그 문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겠지요. 네. 예. 그 다음에 창조했으니까 여러 민족이 생겼는데 네. 그 중에 자기 민족사만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 그 어떻게 이제 오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아담 하와가 언제 탄생됐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BC 3761년이 아담 하와가 탄생됐다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달력에 기록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단기 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단기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단기를 쓰는데 BC 3761년이 아담 하와가 탄생한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오신 2000년을 플러스하면 5700년이 됩니다. 그렇죠. 약 5700. 예. 6000년 전에 벌써 스메리아에는 문자를 가진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2만 년 전에 몽고족이 시베리아의 베링 해협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 왔습니다. 7만 년 전에 인류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350만 년 전에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 태어난 것은 BC 3761년입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있다고 하면 그거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네. 가령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 하와의 그 자손이 두 형제 있었지요. 네. 가인과 아벨.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네. 그래 가인이 에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날 때 가인이 뭐라고 했는 거니 성경 자세히 읽으세요. 만나는 자가 나를 해치겠나이다. 만나는 자가 에돔 동산에서 쫓겨나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썼습니다. 창세기 4장 보세요. 그러면 에돔 동산 이후에 사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해치는 자가 없다. 너 해치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해치지 못하게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돔 동산에 쫓겨나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거니? 아담 하와 전에 벌써 이 세상에는 인류가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경이 증명합니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소수민족만 네. 원조인이고 다른 사람은 조인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벌써 벌을 받았으니까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원조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원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원죄 만들어 쓸 리가 없습니다. 네. 어떤 돌팔이 목사가 돌팔이 신학자들이 이 원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병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인류에게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 1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합니다. 아비가 설 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 이런 속담이 퍼져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나니라. 성경에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나니라. 아담 해와가 죄 지었지요. 네. 장본인만 죄인이 되고 후손은 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립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죄처럼 학설로 만들어 가지고 전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틀린 거죠. 틀린 일이죠. 예.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몰려와도 내 학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원죄를 만들어서 전 인류를 대대손손으로 죄인을 만드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죄 부정론이올시다. 그런데 그 어떤 돌팔이 신학자들이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만. 네. 그저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만 하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요. 하느님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들었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조 목사님,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그럼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그냥 덮어두고 왔는지 그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쭤보도록 하죠. 그래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